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함께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신약 개론 시간에 성경 비평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 말만 생각하고 무슨 성경을 비평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조건 믿어야지,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겨라, 그러면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무슨 양식 비평도 있고 편집 비평도 있고 문학 비평도 있고, 이 비평,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그 말만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해 보는 그런 학문이로구나 하는 생각은 이제 그제서야 갖게 되었죠. 세상에는 이 같은 좋은 의미의 비평도 있지만 악의적인 비난도 있습니다. 또 비판이라고도 하잖아요. 비방이라고도 해요. 남을 헐뜯는 거죠. 요건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아주 굉장한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비판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칭찬은 작은 거라도 기분 좋은 거예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관점이 다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그만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똥 묻은 게 재 묻은 게 나무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비난할 때 손가락 누구 가리켜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모질어요. 이런 정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 같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금하고 있어요. 아예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 없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오늘 마지막 장이에요. 이 7장은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서 오늘 비판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네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재판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크리노, 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전을 위한 비평은 좋은 거죠. 비판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갈 때 가르쳐주고 또 가이드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훈계하는 것은 그걸 나무라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정의롭지 못해요. 자꾸 삐뚤어지게 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재판 땅땅땅 내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비판하는 너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부족함이 너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완전치 못하는 거예요.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군가를 심판하듯이 비판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서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 티라고 하는 것은 칼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먼지라는 거죠.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 아시죠? 큰 나무 통이죠. 이것이 네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우스운 일이 바로 남을 비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비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감히 비판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에겐 더 큰 결점이 있어요. 우리에겐 더 큰 부족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일,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러시고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을 거다.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일은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외식하는 자요. 5절.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 연극 배우라는 의미예요. 가면을 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위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위선과 같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고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살펴서야 돼요.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리고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악의적인 비판은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를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7절 말씀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졸라대잖아요. 그 믿음입니다. 막 졸라대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계속 졸라대잖아요. 할 수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족한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어떻게 침묵하고 보고만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라면 마땅히 채워주지 않겠느냐. 역시 마찬가지. 단순하게 그냥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런 차원보다도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너희 아버지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못하실 것이 없는, 부요하시고 전능하신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 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계속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9절 이하에 보세요. 생선을 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고 말씀했죠. 부족한 것 투성인데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보예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독교의 황금룰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피세요. 꼭 무엇인가 필요로 여기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서셔서 도와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판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또 황금률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잔잔히 새겨져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성이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너도 다 똑같은데 비판하지 마라.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 비판하지 마라. 비판 대신 격려하고 사랑하고 거들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부족함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사오니 염려하지 않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요구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